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복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복자를 이건 제단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한자는 전부 다 얘가 옆에 붙어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거,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풍족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왜? 생명인데 복이 없으면 정말 너 이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냐? 생명은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을 찾다가 보니까 복을 끄집어냈는데 복의 줄기에 쑥하고 나온 게 뭐냐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번성하지. 그렇죠? 그런데 번성이란 뭐냐면 앞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번성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번성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뽑았지만은 지난주에는 신명기에는 뭐 축복의 장이 아예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신명기 하다가 제 중간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 신명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번성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번성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걸 집요하게 성경 속에 손글을 써놓고 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번성의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의 끝이 축복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손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 신명기 13장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마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마음을 훔쳐서 너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야. 어떤 이방의 선지자가 막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이런 신을 섬기라라고 너를 유혹할 거야. 그때 너는 절대로 그런 종류하고는 섞이지도 말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너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자비도 베풀지 말고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단호하게 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쳐서 죽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약 성경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이거 무서워서 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납하고 자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끊어서 잘라서 살려내야 돼요. 생명에 관련된 거는요 1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유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거든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아예 그 모든 종자 자체를 너희 땅에서, 너희 민족에서 끊어내라 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진멸할 물건이 뭐냐면 그들과 관련됐던 그 모든 것들,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지를 주게 했던 물건들을 조금도 내 손에 뭐하지 마라,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뭐하고 그치시고, 그 다음에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뭘 했어요? 맹세를 했어. 그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땅의 백성을 어때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형상과 모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계속하는 것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맹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약속을 어기지만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으면 너의 운명은 뭐하게 된다? 약속대로 뭐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 좋다, 뭐 표현력이 좋고 내용이 뭐 흥미진진한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과 상관없이, 흥미진진과 상관없이, 내 취향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약속이란,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되죠.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 안에 있으면 그 약속대로 나는 우리 생명은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약속의 조건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가 뭐예요? 번성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인 것처럼 신명기 26장 5절로 가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네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저 히브리 애굽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건너와서 이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죠. 야곱이 이끌었어요. 거기에 소수로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소수로 거려 했더니 거기에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됐거든요. 크고 강하고 무슨 민족이 되었어요?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하신 것 속에 새겨지는 단어가 뭐냐? 번성이에요. 번성. 제가 지금 계속 번성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번성이라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잖아. 내가 번성할 민족인가? 우리 가문이 번성할 가문인가? 우리 교회에 번성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걸 자꾸 번성 하려고 하면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고, 내가 왜 번성에 대한 이 축복과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제가 여러분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드,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섬청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뭐해? 기뻐하신다. 그냥 내키지도 않는데, 그냥 번성하고 하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네 정성이 지극하여 번성해라. 그 번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기뻐해요?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선이란 뭐예요?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생명을 행하시고 너희를 뭐하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꿈이라. 복되고 형통하거나 번성하고 창대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자, 이제는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자, 그걸 약속을 잃어버리면, 기뻐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돼? 망하고 멸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 약속을 지키자니 뽑혀낼 수밖에 없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네게 또 아까 똑같이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들보다 어떻게 더 번성하게 만든다. 이건 또 한술 더 떠. 한번 따라 더 번성. 더 번성이에요. 내가 너희 부모가 복을 받았느냐? 부모가 받은 복보다 더 번성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더 번성하게 하리라.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아서 그 가지고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보다 나는 너희를 더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선택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죠. 두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죠.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이죠. 생존이죠. 생명은 바로 뭐로 이어져야 되죠?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시면 바로 뒤에 번성을 따라 붙여서 번성. 생명은 뭐 해야 된다? 번성해야 돼.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복을 이루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서운하니까 레위기를 한번 걸쳐볼게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26장 3절로 13절에 보면 제가 한 10절이나 되는 내용인데도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상급을 주시면, 축복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무엇을 주고 비를 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면 가나안은 뭐 하는 땅이냐면 농경을 지는 곳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그러다 이제 광야를 지나죠. 가나안은 정착을 하니까, 정착을 하면 농경사회예요. 거기서 농업을 해서 어느 소산을 얻어서 삶을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철을 따라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비를 내게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무엇을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 타작은 아셔? 추수하고 한 것으로 타작하잖아.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계속 타작할 일이 많아갖고 소득이 많은 것이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다음에 또 파종할 때까지 한쪽에서는 농사 지은 것을 타작하고 한쪽에는 계속 포도를 따며 이어지는 계속되는 공급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어떻게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뭐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음식은 잘 먹어야 되고 생명은 안전해야 되죠. 아까 조그맣게 얘기했던 모든 양식의 축복도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내용은요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고백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그냥 입술에 그냥 기도가 되게 하세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이 없다는 거죠.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구절을 잘 보세요. 구절이 핵심이에요. 이 구절을 끌고 오려고 3절로 8절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요.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원래 의식이 뭐냐고. 원래 의식은 뭐니까 생명과 번성이야. 번성이고 복 있는 삶이 돼서 그 꿈을 펼쳐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창세기 강해에 이 생명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생명 자체는 그렇게 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빛나라고 있고 꽃은 향기를 풍기라고 있는 것이고 새의 날개를 준 거는 날아다니라고 있는 거고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준 거는 물속을 마음껏 헤치고 다니라고 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그것도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얻었다면 너희 삶은 반드시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무슨 세상의 돈을 다 끄집어 주머니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명의 존중의 가치를 가져서 그 가치가 번성하고 그 가치를 펼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의미와 있고 존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게 어느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명기에 있었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약속을 하셨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돌보아 번성하며 창대하고 펼쳐나가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울지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뭐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새끼가 된다는 거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시편에 한번 가서 시편만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다가 시간 되면 그냥 또 마칠게요. 시편 4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정착하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약속의 민족이 아닌 그때는 고달프게 하셨으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애굽에서 노예하던 민족이 언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됩니까? 92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시편 105편 24절에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크게 번성하게 하셨으며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 그냥 한쪽 구덩이에 가서 그냥 이렇게 소멸되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며 크게 번성하게 하며 시편 107편 38절은 또 복을 주사, 복이 나오면 바로 이 생명의 복이 필요한 것인데 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번성이 나온다니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뭐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게 복과 번성이 같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 144편 13절에 보면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뭐하며 번성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꾸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의 세계를 자꾸 봐야 되고요, 자꾸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늘려야 되고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시며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며, 이것에 대한 의식과 사고를 가져야 돼요. 성경의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 표현을 제가 다 읽어갖고 여러분의 의식 속 사고 속에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품고 내 입을 넓게 열려면 어디까지 넓게 열지를 알아야 될 거니, 상상이 돼야 열어요. 사고가 돼야 열린다고요. 마음에 그려져야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집안에, 내가 가지고는 그건 몰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크게 번성하신 것은 조상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보다 내가 너로 더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끌고 내려가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 의식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은 ing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 의식을 가슴 속에, 말씀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 축복을 가슴에 품으시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왜?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의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